이 시간에는 구약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약의 복음 가운데서 창세기의 두 개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봉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최고봉은 22장과 4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구 역사상 어떤 사람에게도 하시지 않은 명령을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100살에 아들을 약속하신 대로 75살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줄 알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25년 만에 100살에 돼서야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셨는데 이 이삭이 20살 정도 청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 120살 때에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아 하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라. 왜 이러한 시험을 하셨을까? 사실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거짓 종교들이 구약시대에도 하고 있었던 악습입니다. 자기 자식을 그 거짓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해서 죽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게 했는데 이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은 십계명에도 어긋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근데 자기 아들을 더군다나 죽이는 것,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것, 자살하는 것도 살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자살을 해서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안 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는
미워하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그것도 살인죄라고, 우리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살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삭으로 바치라 했을까? 근데 이것이 사실 의심할 만하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아들을 이삭이라고 바친 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거는 사탄의 음성일 수 있어요.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닌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거 십계명과 반대되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가 순종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22장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인데 여러 차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계시 가운데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장 두 번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탄이 아무리 가짜로 하나님의 음성을 흉내내려다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부인한테 얘기를 하면은 90살에 난 그 아들을 20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만일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라가 정말 얼마나 반대하겠습니까? 죽어도 나를 먼저 죽이지 걔는 절대로 이 아들을 바칠 수 없다고 극도로 반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부인과 깨서 의논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남편에게, 부인에게 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없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나발의 아내 그 아비가일도 그 자기 남편에게 이 얘기를 안 하고 그 상당히 많은 먹을 것들을 준비해서 그가 다윗 왕을 영접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남편과 아내에게 숨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에 어긋나는 자기 아들을 이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그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가 과거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꿈 가운데라도 계시 가운데도 여러 번 들었고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것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 11장에 말했어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에 보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축에게 먹일 풀도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가축을 끌고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으나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애굽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부인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제부터 나의 아내라고 만일 말하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나를 오빠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같이 의논을 하고 이제 그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거민들 그리고 마귀의 부하들이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다우가 거짓말만 하면서 저런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이냐.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사탄과 이런 사탄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렇게 비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그렇지만은 제3자인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과 마귀가 특별히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자기가 100살에 난 아들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핍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진실한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더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되기가 쉬워요.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우상이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격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도 범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을 그 100살에 나온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시험 안에도 다 알지만은 마귀 앞에,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건 믿어야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둘러대는 거는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애굽 왕이 뺏어간 겁니다.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니까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다른 가축과 많은 선물을 주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그 거짓말을 안 했더라면 오히려 안 데려갈 텐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로 아브라함을 누가 해칠 수 없고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을 함으로 더 부인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회개를 많이 했겠죠. 그 후에 부인 뺏긴 다음에 왕이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다 마귀가 알고 있어요. 온 우주 거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온 우주 앞에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그 14장 바로 그 전장에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바벨론에 있는 왕들과 그 신할 왕 이런 모든 왕들이 네 왕이 소돔 고모라 왕과 다셋 왕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어. 그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그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재물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어요. 그 자기 조카와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군대는 기껏해야 318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와 그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쫓아가서 결국은 용감하게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도 뺏기지 않고 다 찾아왔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또 쳐들어올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성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주여 주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면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그래서 아들을 안 주셨기 때문에 내 상속자는 이 에비에셀, 이 충실한 종 에비에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잘 못 믿으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면서 네가 저 별들을 숫자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으니까 셀 수 없은 것 같이 네 아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때라도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약속한 그 아들을 안 주셨는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상조가 될 것이라니까 믿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16장에 보면 또 믿음의 부족이 또 나타났어요. 또 이제 한 10년이 또 지나고 5년이 더 지났죠. 5년이 더 지나고 그래도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 자기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래도 당신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하가를 첩으로 주었고 그 다음에 그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됐어요. 여기서도 믿음의 부족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려면은 자기 몸에서뿐만 아니라 정식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같이 정식으로 기다려서 좀 더 기다려야 됐어요. 14년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부족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더 인간적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권유술수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명년 이맘때 이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도 못 믿었고 아브라함도 못 믿었어요. 이스마엘이나 다 살길 바랍니다. 잘 살길 바랍니다. 예, 이 사라도 웃으면서 안 믿었어요. 그 사라님에서 분명히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그때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그때 이제 그랄에서 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두 번째 믿음의 부족이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그때 백세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자기 아내가 경수가 이미 끊어지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 태가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이제 그 난자를 생산할 수 없는 태가 되어버렸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고 배가 불러오고 하면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100살의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이 돼서 이제 그 아들을 20년 동안 기르면서 그렇게 잘 길렀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떨리고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의 약속치 25년들의 한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그가 이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그것을 그렇게 믿고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켜서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이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죽여도 부활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이 진짜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믿음,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믿음을 확실히 그가 우주 앞에 증명했고 마귀 앞에 증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 번제로 바치면서 그런 명령을까지 순종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참 믿음인 걸 증명하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돈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아직 그건.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수십억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교회에 형식적으로 나온 사람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느냐? 그것은 뭘로 아느냐? 부모님이나 자식을 부모님이나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모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자식이 반대하니까 못 믿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보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의 우상이 뭐냐면 이심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탐심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 돈.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상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 밖에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못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나면은 그때 가서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보좌에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엔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 사람 되고 그렇게 거듭난 다음에는 세상의 부모 자식이나 재물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독자를 바치라는 그 제물로 바치라는 그것까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며치든지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런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당장 먹고 살아야지, 입에 풀칠해야지 매매를 못하게 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독자 이삭, 100살에 낳은 이삭을 또라도 번제로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먹는 것보다도 자기가 굶어 죽을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극렬히 타는 풀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협박에 불구하고 절대로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물 속에 집어넣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풀물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내시고 내가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명령에 의해서 저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왕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3장 짐승의 표를 전 세계적으로 강요하게 될 때 그때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돈보다도 먹고 사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참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받고 성령,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온 세계의 복음사를 마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영접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먹는 것보다, 나 자신보다도, 그리고 내가 100살에 낳은 아들까지라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더 사랑해요. 제가 아는 어떤 최의기 목사님이 부흥회 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위해 독생자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바칩시다. 그러면 그 부흥회 때 청중들이 아멘 다 그러고 그 다음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예수님께 우리의 몸을 바칩시다. 그러면 청중이 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재능을 바칩시다. 그럼 아멘 그러고 우리의 시간을 바칩시다. 그래서 다 아멘 해요. 근데 우리의 재물을 다 복음 사업을 위해서 주님께 바칩시다. 그렇게 호소하니까
청중들이 아멘을 못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우리 세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돈을, 재물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한 신자가 아니에요. 목숨까지라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짐승의 뼈를 강요할 때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 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지니라. 적군을 쳐부시고 대제의 문을 쳐부시고 적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자녀들이 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명령을 성경에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실금과 헌금이든지 그 외의 모든 것 다 내 목숨까지라도 바치라고 하면은 다 바칠 수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로 무슨 명령이든지 성경에 말씀했으면 순종하는, 혹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실족해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용서받고 또 일어나서 성령 충만함 받고 결국은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살아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씨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모셔서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도 전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계실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그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최고의 애정의 대상으로 모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로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당한 것과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우리 자식이나 부모나 돈이나 명예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그는 아브라함을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명령이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을 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거듭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성취될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